부활절 2부 예배 때 설교 제목이 산소망,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온 지 7년이 좀 넘었는데 고신대학교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가본 것 같아요. 기억으로는 한 번밖에 없는데 이 고신대학교에 가보니까 큰 돌에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코람데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람데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신학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코람데오라고 적어놨을까 생각해 보면 그 신학교 학생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돌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앞에서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고 사역하라고 그렇게 돌에 새겨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아, 코람데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신앙인의 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코람데오, 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레미 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가 했던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다,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게 두려운 것이다. 제가 특세 때도 이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빅토르 위고가 했던 말이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게 두려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 말을 가슴에서 새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 보면 죽음 너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만나려면 주님을 만날 때 어쩌면 그래도 감사하면서 만나려면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보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아보고 주님을 만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에 빠져들어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날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한다면 거룩한 몸부림을 쳐낼 때만이 살아낼 수 있는 것이지, 거룩한 몸부림이 없으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신앙과 삶에 있어서 크리스찬으로 본이 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면 참 복입니다. 그보다 내가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면 더 복이 되겠지만 우리가 내 주변에서 크리스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보면 내 주변에, 내 부모가 그렇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내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는 게 뭐냐 보면 정말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야지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만이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될 때 그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뵐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정말 저 사람이면 정말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 따라가면 돼 라는 사람을 몇 명 꼽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을 꼽는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사무엘은 죽은 소망 가지고 산 게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죽어있는 소망은 이 땅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죽은 소망이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한번
태어나는 것은 태어날 수 있겠지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라고 했지만 아무리 올바르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삶을 살았는데 그의 죽음의 기사는 한 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슬피 울며 라마의 집에 장사했다,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았는데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인물로 태어나게 되었고 쓰임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부모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씨앗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는 뭐냐 보면 부모님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키우려고 하기보다는, 눈물로 키우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키우다 보니까 세상 사람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은 뭡니까? 끝까지 쓰임받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철저하게 자기 관리에 철저합니다.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삶을 살고 세상과 탐욕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또한 백성들의 눈을 얼마든지 속여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얼마든지 속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관리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얼마든지 권력을 축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이 떠나갈 때 뭐가 있었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냐 보면 사무엘이 이 땅 너머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 마지막까지 올곧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만 섬기는 본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믿어지세요? 근데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가 끊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자기 인생의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 속에서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 말씀을 봤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세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는데,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 정말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일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정말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난 영혼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까? 산 소망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혹시 죽은 소망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이 땅에만 취하는, 이 땅에만 바라는 죽은 소망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거듭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넣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는데,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영혼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도서 9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 전도서는 이제 다윗의 아들 솔몬이 짓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면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예수 믿지 않는 영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에게는 그 마음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의 평생에 무슨 마음을 품습니까?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어디로 갑니까?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악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미친 마음 가지고 살다가 결국 죽은 자로 돌아가게 되는데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는데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개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경멸받는 사람을 얘기할 때 이방인들을 할 때 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와 대조 사자는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을 얘기할 때 사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비록 천하고 남에게 경멸받는 사람일지라도 살아있는 자는 희망이 있지만 천하를 호령하는 사자와 같은 통치자였다 할지라도 죽으면 아무 능력이나 아무 권세를 행하지 못하는 무익한 시체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없고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인데, 근데 그때의 모습이 어떠냐 보면 이 세상 풍조를,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 사단 마귀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동일하게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죄인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삶과 뭐가 달랐는가? 똑같았습니다. 똑같았는데 한 가지 달린 게 뭐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왔다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베드로서 1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거듭남의 축복을 주신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도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것만 바라보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 1장 3절에 4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선물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으며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한 일이 없습니다. 결국 뭡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 너머에 산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 너머에 산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이 땅이 전부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돼서 영원히 살 그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날 때 고난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서는 보면 이 땅에서는 어려움 당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 살아있는, 내가 거듭나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내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또한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그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1부 때도 했지만, 자, 고개를 땅을 한번 숙여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그죠? 자, 고개를 위로 한번 들어보세요. 천장을 보겠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땅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위를 봐야 될 게, 하나님을 성경에서 골로새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 가지지 못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어도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삶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거듭난 나에게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위가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영혼들에게 완전한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해주십니다. 이어준다는 거죠. 이어준다는 거. 찬양이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이 찬양이거든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집이 내 집일지 모르지만 이 집 또한 언젠가는 내 집이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는 잠들 수 없고 정들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여기가 본향이 아니에요. 나그네일 뿐이고 정거장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영원한 본향이 종착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축적하는,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이나 동독이 할 수도 있고 도둑질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도둑질도 당하지 않고 좀이나 동독이 하지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에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물을 땅에 쌓아가는 사람들, 땅의 것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골로새 1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사신다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며 하나님과 거래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 두지 않고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하늘에 대해 쌓아둔 소망, 이 땅에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스러운 이 보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이 완전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이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더럽고 썩고 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차를 새 차를 사도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새 차가 어떻게 되죠? 녹이 슬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낡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을 산다 할지라도 그 집이 세월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부식되고 썩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생명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몸에서 냄새 나는 것도 정상이고 흰머리 나는 것도 정상이고 얼굴에 주름살 생기면서 얼굴이 계속해서 낡아져 후패해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5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주목하게 되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어진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잘 아시다시피 오늘 운전해 가다가 차 부딪혀서 하면 오늘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횡단보도 건너에 차가 올라와서 받아버리면 우리의 생명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무너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내가 거기 가기 원한다. 내가 거기를 가기 원한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있기를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에 있는 영원한 천국에 있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때문에 이곳에 있지만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영원한 날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데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려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소망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다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렇게 딱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다. 그 배라는 게 이 타고 다니는 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먹는 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배를 얘기하는 게 이 배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신은 돈이다. 이렇게 쉽게 하면 얘기하겠습니까? 그 배에 채우는 게 신이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적이 얼만큼 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대한민국 국적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장해서 자란 것이 있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은 국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나 보면 대한민국 국적은 사라져도 하나님 나라의 국적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고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보화가 하늘에 있다면 하늘에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것을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셨는데,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땅을 바라보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땅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게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으로 염려가 끊어지는 삶을 살 때 그때 참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 정말 더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읽게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듭난 영혼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늘을 위해서 살고, 땅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땅을 위해서 삽니다. 이거는 뭐 변함없는 진리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늘을 위해서 살고, 땅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땅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이제 오늘까지 하게 되었는데, 어제 제가 가상처럼 마지막 그 말씀을 전했는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외침이, 7번째 외침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고백했는데,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르는 사람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존재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죽으면 죽는 순간에 내 영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멘 하고 손 들어보세요. 예, 대부분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요, 이 고백하는 사람 성도들 제가 장례를 수없이 치러봤지만 이 고백하는 성도 못 봤습니다. 거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삶을 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치열하게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사시고, 마지막에 탈진하고 완전히 더 이상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겨드리지만, 제가 지금까지 장례 여러분 그렇게 안 한다고 거짓말 얘기하면 다 거짓말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수없는 장세를 쳐냈는데 이 말을 하는 분들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했습니다. 왜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초대 교본 폴리갑이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신실하게 주님을 갖던 사람들이 마지막 고백이 뭐냐 보면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이게 마지막 고백이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까 고백했던 분들도 그렇지만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 가운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당시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이 고난 가운데서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며, 이유가 뭐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거듭난 영혼들이 주님을 사랑하셔야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보이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내 남편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내 안에 그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뭡니까? 크리스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세상이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죽음 앞에서도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내 삶에 고난이 있냐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주님 따라가면서 고난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맡게 될 수 있지만, 아무런 고난도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자신 있게 맡게 될 수 있는가? 그러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생각은 말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 이렇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저는 이제 특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목적이 행복인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인 사람들은 끝까지 끝내 불행한 삶으로 인생 끝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무수한 믿음의 길을 갔던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말 자체가, 인생의 목적인 행복인 사람들은 불행으로 인생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00번 1000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된 사람들, 인생의 목적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이 행복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실래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입니다. 불행할 겁니다. 장담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나는 예수님입니다. 내 삶이 좀 덜 행복해도, 좀 덜 가져도 예수님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길 끝에서 행복의 웃음을 띠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안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 아닙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뭐가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를 수 있겠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있으면 그 인생 끝에서 결국은 눈물 흘리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주님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희생이 있는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설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세상 속에 여러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건가? 그 시험은 있지만 내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가 불로 연단하여도 내 믿음은 견고한가? 한번 되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리로 만드실 마음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따라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어야 된다.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더럽고 정말 쇠하고 이런 유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는 것을 이어가시면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되시고, 더 나아가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 땅 속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 속의 고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길을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